그 SRC 5강의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포럼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우리에게 증거가 있지 않은 것, 우리에게 응답이 없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던 것,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었던 것을 모두 다 결론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분들께서 내가 믿음의 망대를 다시 세우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처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처음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참 믿음의 사람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으로 처음 서두로 주셨어요.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보이나요? 그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실상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래요. 증거. 보이지 않으면 증거가 되나요? 우리 보여야지 증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선진들이 이것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그것을 가지고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뒤로 쭉 읽으면 그럼 그 선진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이번에 SRC 때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가 일어날 거를 알았지만 그게 바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잉태하여 이삭을 낳는 응답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뒤에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가 나았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님께서 모세를 낳은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러고 광야 교회를 지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어떤 말을 하리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
묵상했어요. 6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의 삶과는 다르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우리가 지금 구원받게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경에 쭉 나열한 이 선진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11장 3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이 선진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얘기했어요. 완성된 그리스도, 복음, 임마누엘의 축복은 받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그들보다 믿음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 축복하셔서 완성된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얘기했냐? 참 전도자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전장을 보면 두 가지 세계가 나와 있어요. 똑같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의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은 지금 뭘 하는 사람이냐면,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요. 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할까요? 누구를 죽이려고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하고요, 위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요, 아나니아가 나와요. 아나니아는 또 사울에 대해서 알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모를 끼치며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를 믿는 자를 결박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를 당하고 결박당하게 될지 않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 마음은 그 상황이죠. 보이는 거는요, 또 마지막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지금 사울이 돌아와 지금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이 사람이 나타난 게 왜 나타나냐? 우리를 멸하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눈에 보이기에요, 우리 사울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사울을 볼 때는, 그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죠, 볼 때는요, 그 절대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대적하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가져다 두면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하고요, 저기 유대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진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이지 근데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미 작업을 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작업하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사울이나 사람 내가 준비해놨다. 그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 네가 가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네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네가 와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기로? 눈이 다시 보이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죠? 사울은 9장 15절에 16절,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후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고 후대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현장을 보면 눈에 보이기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변하지도 않고요. 얼마만큼은 우리가 기다려야죠. 언제가 되어야 때가 오리까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나타나고요,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성취되었고,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 있을까요? 우리는 그 눈이 열린 전도자인가요? 하나님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이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후대를 세우는 후대 운동을, 하나님이 이루실 다민족 선교 운동을 우리에게 그 일을 보게 해주세요. 그걸 뭘로 보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하기는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걸 뭘로? 바라는 것들의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실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보일 정도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전도 현장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참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날부터 무엇이 되었죠?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나와서? 성전, 어디입니까? 구별된 장소입니다.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구약과 다르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과 다르게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시고 구별된 장소, 성전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엇이 생긴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참 헌신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나니아가 대답했어요. 9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누구를요? 참 믿음의 사람을, 참 예배자를, 참 헌신자를, 그리고 참 전도자를 찾고 계세요. 그때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막 찾고 계신가요? 막 나타나셔서 무엇으로 주시죠? 말씀으로. 내가 참 전도자를 찾는 것을, 참 예배자를 찾는 것을, 참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언약성전입니다. 이 언약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일어나기로 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무엇이죠? 전도운동, 그리고 다민족 선교운동, 그리고 후대운동입니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언약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할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언약 성전에, 또 전도 운동에, 다민족 선교 운동에, 후대 운동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 일에 참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망대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견고한 불신앙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내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생명운동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SRC 때 정말 모든 분들이 전도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국 내가 믿음의 망대로 서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다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갔죠? 사면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면장, 나의 현장, 교회 현장, 그리고 가정, 가문, 지역, 직장, 이 현장에 갔어요. 여러분, 내 믿음의 망대를 진짜 세우리라 막 눈물로 말씀을 듣고 눈물로 고백을 하고 갔더니 사면장이 변해져 있던가요? 막 뒤집어졌다니까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사면장이었던가요? 사실 현실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현장을 보는 나의 마음이, 나의 눈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 예전에는 정말 안 돼 보였는데 나타나는 것만 보이던 현장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하실 현장으로 보여지는 거, 그것이 믿어지는 거, 그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동일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어디에서 성취되는 걸까요? 나의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훈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내용입니다. 기도 시스템.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말로 하죠. 삼집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도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루 3번, 하루 2번,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고 낮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낮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힘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나가실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권능이 언제 나타나나요? 이 응답이 언제 나타나나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25의 시간표는 언제 나타나나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오늘도 새 힘, 오늘도 새 은혜, 그리고 오늘도 새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제목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는 사람 누구일까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 전도자로, 참 예배자로, 참 헌신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현장에서 이것이 문제인 것 같고 염려되는 것도 많고 갈등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결론 내리는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에, 나의 나약함에,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증거를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나타난 것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권능,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하나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현장, 가문 현장, 하나님 교회, 또 하나님 지역 직장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실 것을 보며 참 전도자, 참 예배자, 하나님 참 헌신자로 하나님 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 이 모든 권능과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현실에 속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준대로 하나님 살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벽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세우셨사오니,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24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정릉 지역에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40여 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운동의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전도운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전도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새로운 전도운동의 시작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서리라 다짐한 이 다짐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절대 불가능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은혜, 또 그로 인한 새 사명을 회복하기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 얻어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하나님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